오늘은 골고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제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어제 바람 많이 불었죠? 바람 많이 불었는데 저희 교회에 꽃꽂이를 좀 하고 싶어서 사모님과 함께 강도 쪽으로 해서 이렇게 둘러봤는데 아직도 개나리가 좀 남아있더라고요. 개나리는 아마 전번 주가 절정이었는데 좀 나무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다니니까 이렇게 이쁜 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꽃꽂이를 해놓으니까 교회가 또 생동감 있고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도 당도 그쪽 가니까 바로 바닷가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쑥이 또 예쁘게 올라오더라고요. 쑥을 뜯어서 어제 저녁에 또 된장국 맛있게 끓여 먹었습니다. 쑥국을 끓여서 먹는데 향이 어찌나 그게 향긋한지 아주 그냥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우리 기도 제목들 있었는데 제가 장로님 때 말씀드렸어요. 10년이 되면은 제가 이걸 좀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리려고 했는데 조마조마해서 못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리고 보니까 우리 성전이 이렇게 그냥 중후하고 멋있을 줄 몰랐어요. 때로는 붙였다가 때로는 빼고 했을 때에 정말 벽돌로 해놨는데 참 이게 뒤에서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촛불도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촛불도 이거는 뭘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예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촛불을 이렇게 켜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려 예루살렘에 입생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를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6번째 주일로 부활절의 성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주일입니다. 이날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 그리고 승리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종려주간의 영적인 의미는 겸손과 망대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는 겸손한 메시아로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권력이나 군사적인 힘이 아닌 하나님의 평화로운 통치를 상징합니다. 동시에 군중의 호산나라는 호칭은 그분의 참된 구세주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희생을 예고합니다. 군중의 한호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비난으로 바뀌는 변절과 재성이 드러납니다. 이 영광과 고난에 함께하는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을 묵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승리와 새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영적인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비록 고난주간의 시작이지만 결국은 부활로 이어지는 구원의 완성을 암시합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와 영생을 상징하며 성도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선물합니다. 종려주일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닌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겸손과 희생과 소망을 기억하는 영적인 여정의 시작입니다. 종려주일이 지나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더욱 겸손과 희생과 소망의 기쁨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마가복음 8장 31절 메시아 비밀제를 통해
예수님의 영적인 의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종으로 오셨지만 왕으로 오신 것을 의도적으로 중간에 숨겨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메시아인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누가복음의 인자를 소환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인자와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동시에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여 마가복음의 독자인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는 구원의 시작이요, 새 생명의 시작이요,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요,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요, 우리의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구원과 새 생명과 거듭남은 인간 세상의 새로운 기쁨의 선전포고입니다. 전쟁포고가 아니라 기쁨의 선전포고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구주인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뭐라고요? 구원의 시작과 새 생명과 거듭남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부활신앙, 승천신앙, 영생의 신앙이 그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려 주일은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질 메시아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지만 십자가의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수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골고다 언덕을 피땀 흘리며 걸어 올라가야 하는 죽음의 성악입니다. 골고다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죽음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만을 피하고자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건만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아들의 울음 섞인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외면하셨습니다. 골고다의 고난은 통속적으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골고다의 언덕에 예수님께서 두 죄인과 그 중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성화의 그림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장소가 골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골고다를 부단히 무시하고 천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를 지나 십자가의 현장에 있을로 사라질 수 없다는 사고가 매우 강하게 그들 안에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들 심령 속에 선민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민의식은 어떤 뜻입니까? 선민의식은 내가 엘리트야, 내가 최고야,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없어. 이것이 선민의식입니다. 우리만 잘났어, 우리가 최고야, 다른 사람은 무시와 핍박을 해도 상관없어. 선민의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선민의식은 우리 삶 속에서 큰 피해를 줍니다. 내가 서울 법대 나와서, 내가 의대생이야, 내가 육사 나와서, 회사 나와서, 공군 사관학교 나와서, 그리고 내가 신학대에 나와서 내가 목사야,
경쟁의식을 유발하며 끼리끼리만 잘 사는 것을 유도합니다. 유대인의 선민의식은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은 하나님은 늘 우려하셨고 예수님 또한 늘 비판하셨습니다. 골고다가 나오는 공간복음은 마태복음 27장 37절 말씀과 마가복음 15장 22절 말씀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골고다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골고다의 언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골고다의 어원은 히브리 말로 굴골레트라고 합니다. 굴골레트가 골고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굴골레트를 헬라인들은 갈바리아라고 해요. 갈바리아. 갈바리아를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했는데 이걸 어떻게 했냐? 갈보리라고 해요. 갈보리. 골골레트가 어떻게 됐다고요? 갈라리아, 갈보리로 우리에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골골레트가.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갈릴리의 오원도 골골레트에서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어디서 했습니까? 갈릴리에서 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갈릴리에 했을까요? 구원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새 생명의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갈릴리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갈릴리라는 거예요. 굴골레트가 갈릴리로 변형돼서 갈릴리라고 불리지만은 굴골레트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굴골레트는 어떤 단어에서 왔냐? 갈날이라는 미래 진행형이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갈날. 이 갈날의 미래 완료의 의미는 뭐냐면 둥글고 구르기 쉬운 바퀴를 상징해요. 두 바퀴. 이 바퀴와 이 바퀴가 굴러가서 어디 굴러가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 그 다음에 반지, 두개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갈날이 반지로 번역된 거예요. 바퀴로 번역된 게 아니고.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굴절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해골이라고 그러잖아요. 해골이 아니라 바퀴가 더 정확하다는 말입니다. 그 의미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두 바퀴가 굴러가는 것, 어떤 목표를 향해서 옮기는 것, 내 몸을 의탁하는 것, 내가 두 바퀴로 굴러가서 어떤 목표에 내가 의탁하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굴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으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고다는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죽음으로 생각했지만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굴러 들어가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골골레트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골골레트의 영적인 의미는 구원의 시작점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 생명의 시작점이 여기에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골고레트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는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내 옛 것은 다 지나가고 내가 새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골고리의 영적인 의미는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구원의 시작점은 보편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엘리트들만, 목사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도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 후광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보편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서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역사에 손과 발이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 땅의 주인은 의병들이었습니다. 이 땅의 주인들은 3.1운동 만세를 불렀던 우리 민중들이었습니다. 이 땅의 주인들은 5.18 때 아무 이름도 없이 쓰러져간 총칼을 들었던 그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번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 누구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아닙니다.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지고 굴러가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을까요? 그것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굴러가신다. 예수님은 골고레트에 십자가의 여정을 장차 죽음을 맞이할 우리의 삶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지나가신 것은 십자가 사건은 이제 두 바퀴가 굴러가는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맞이하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생의 기쁨을 누릴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가 장차 죽지만은 그 죽음이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 승천, 영생의 기쁨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죽음의 길을 순수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죽음 이후 부활과 승천과 영생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골고레트의 영적인 의미는 새 생명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과 영생으로 새 생명으로 가는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잊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신앙이 되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골고레트의 죽음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구원, 새로운 회복, 영적인 거듭남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어졌던 그 씨앗이 우리 심령 안에 그 씨앗이 심어진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오히려 영적인 치유와 생명의 길을 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옛사람의 종말이자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 창조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자기 부정과 희생을 통해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골고레트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선포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새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골고레트의 영적인 의미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적인 변혁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혁명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옛사람은 다 이제는 성령이 물로 태워버리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골고레트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역사적인 장소로 거듭남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새 생명을 얻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이어지는 영적인 의미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단순한 행위의 변화가 아닌 인간의 내적인 본성이 하나님의 시로 재창조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신앙의 성장으로 발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겨진 그 씨가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영이 자라고 성령을 통하여 이제는 죽어도 우리는 사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과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고레트의 거듭남은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영적인 혁명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적인 계획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구원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적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로를 지고 하나님 품 안으로 굴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의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셨다는 것입니다. 골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한 장소를 말합니다. 그 장소가 히브리 말로 골고레트입니다. 그런데 그 골고레트의 영적인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 거듭남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부활로 가는 역사적인 관문입니다. 골고레트의 영적인 의미를 기억하며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각자의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갈릴리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해 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고통받는 삶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배반의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께로 굴러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부활 사건으로, 승천 사건으로, 영생을 사건으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장차 오게 될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장차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과 승천과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귀한 혁명의 사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사건이 구원의 시작점이요, 생명의 시작점이요, 거듭남의 시작점을 통하여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저 영혼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정자 목사님 속히 쾌히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